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떼를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 보던 얼굴들이 많이 보이네요. 잘 지내셨나요, 랩런트들? 선생님들만 대답해주세요. 오늘 말씀이 제목을 읽어볼까요?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킬까?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우리 랩런트들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는 없어요. 근데 변화시키는 기도는 할 수가 있어요. 우리 랩런트들이 현장에서 항상 기도를 해야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내 주위에 있는 현장부터 변화를 시켜야 되죠. 네, 앞에서도 말했듯이 내 힘으로 현장을 변화시킬 수는 없어요. 근데 내가 현장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현장에서 항상 기도하는 랩런트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서론으로 우리 랩런트들은 영원한 여정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랩런트들에게 영원한 여정을 준비하셨는데 이 속에서 우리 랩런트들이 앞으로 살아가서 전도자를 키우고 내가 나이가 들어서 제자를 키우고 해야 되죠. 근데 이 속에서 영원한 여정을 하지만 내가 계속 이 속에서 육신의 여정도 함께해요. 내가 밥을 먹고 일을 다니게 되고 가정을 꾸리고 이런 여정을 하게 돼요. 근데 이 속에서 많이 흔들리게 돼요. 내가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여정을 예비하셨는데 이 육신의 여정 속에서 랩런트들이 많이 흔들리고 교사 선생님들도 많이 흔들려요. 근데 내가 만약에 이 속에 만약에 내가 가난한 동네에 태어난다고 해서 내 가치가 가난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내 가치는 하나님께서 더 크고 더 높게 쓰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이 속에서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그 가치를 크게 쓰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그래서 이 속에서 우리 랩런트들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인본주의, 물질주의, 돈이 다고 이 물질이 최고야. 이 물질주의를 하나님께서 버리라 하십니다. 그리고 인맥주의. 우리 랩런트들 현장에서 전도하잖아요. 인맥을 써서 전도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진짜 내가 전도자고 내가 진짜 하나님의 제자라면 인맥이 없어도 전도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진짜 전도자고 내가 진짜 중직자라면은 교회에서 목사님이 큰 자리를 내주지 않아도 내가 이 기간에서 어떤 걸 할 수 있는지, 내가 이 속에서 어떠한 헌신을 할 수 있는지 내가 매주 주시는 강단 메시지 안에서 찾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그 교회 안에서 오늘 이런 헌신을 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응답을 주시겠지, 그게 아니라 오늘 내가 이 메시지, 강단 메시지를 통해서 어떤 이 모든 답이 다 나왔다, 그렇게 모든 답을 다 내리는 랩런트와 선생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율법주의. 율법 중요하죠. 근데 율법주의가 되면 안 돼요. 신비주의. 그래서 이걸 하지 말라 하세요. 이 많은 길 중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랩런트들과 선생님들께 각자에게
성취시키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이 메시지를 내가 붙잡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세요. 강단 메시지를 통해서 나를 통해 성취시키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분명히 있어요. 내가 붙잡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응답으로, 은혜로 우리 렘넌트들과 선생님들께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매주 주시는 메시지를 붙잡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성취를 믿고 기다려야 됩니다. 믿고 기다리고 따라가야 합니다. 믿고 그 성취가 됨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성취가 될 때까지 하는 게 영원한 여정이에요. 이 영원한 여정을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이 영원한 여정입니다. 이 영원한 여정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 성취시키시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어요. 그 성취시키는 메시지, 이 길로 우리 렘넌트들이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흔들리지 않는 어떤 거죠? 10가지 발판이 내 삶 속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주권, 제일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내가 끝에 있는 10번째 상급을 바라보고, 지금의 현장에 있는 내 현실에 있는 상급이 아닌 영원한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살아가는 렘넌트가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10가지 비밀이죠. 어떤 상황에서도, 현장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이길 수 있는 10가지 비밀이 생깁니다. 네 번째로는 확신 5가지가. 다섯 번째로는 영적인 9가지 흐름, 조용히 이길 수 있는 9가지 흐름. 위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현장을 살리고 내 과거, 현재, 미래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로 살아가는 우리 렘넌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6번째로는 평생에 62가지 전도자의 삶이 내 인생에서 나타납니다. 이거는 다 저기 뒤에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 헷갈리지 말라고, 기억해라고 다 못 적어요. 다 적으면 2시간 넘어가기 때문에 모르는 렘넌트들은 선생님들께 꼭 물어보시고 저기 뒤에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7번째로는 내 삶 자체가 보좌의 캠프가 되는 거예요. 내 인생에서 내 현장을 살아가는데 내 인생이, 내 현장이 캠프 자체가 되는 거예요. 이 속에서 우리 렘넌트들이 영원한 여정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취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나에게 약속하신 이 성취를 따라가면 편집이 되어져요. 어떤 편집이 되어지냐? 편집은 편하게 말하면, 쉽게 말하면 내 인생에, 내 삶 속에서 말씀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내 삶 속에서 나타납니다. 첫 번째로는 창조의 말씀이죠. 창세기 1장 1절에서 13절 말씀,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는 이 말씀의 능력이 내 인생에, 내 현장에서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 말씀,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 이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에서 말씀의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성경의 말씀의 능력이죠. 내 영혼이 힘을 입고 내 혼을 살리는 그 말씀의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사야 40장 1절에서 31절, 여호와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서 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고 말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여호와의 말씀은 현장에서 영원히 설 수 있다고 증거 있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말씀은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한마디도 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현장에서 말씀의 능력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의 능력이 그냥 성취되는 게 아니라 기도로 말씀과 기도로 함께 나타나기 시작해요. 이게 설계죠. 내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내가 기도로 나타나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기도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 기도와 말씀이 합쳐져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제일 중요하죠. 기도가 되어지면 이 말씀과 기도를 가지고 현장에 나가야 되죠.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영원한 여정을 주셨으니까 우리 랩런트들 이 현장에 나아가야 되죠. 현장에 내가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되고 이 메시지를 내가 그냥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현장에 어떻게 선포하지? 내가 이 현장에서 어떻게 증인이 될 수 있지? 이거를 내가 디자인이 되어져요. 여기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증인이 되는 전도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요셉이 왜 내가 노예로 갔을까? 그 속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구나. 그럼 당연히 가야 되지. 내가 이 디자인이 되어지는 요셉이 강대국의 시간표. 내가 왜 노예로 가야 됐을까? 근데 우리 랩런트들은 왜 노예로 갈 필요가 없죠. 우리 랩런트들은 이미 237을 살린 언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노예 포로 속국으로 갈 필요가 없어요. 근데 깨닫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노예 포로 속국이라도 쓰셔서 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것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노예 포로 속국이 아니라 어제 유목사님이 말씀하셨듯이 사단의 노예 포로 속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 전에 우리 랩런트들이 꼭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전도의 망대가 내 안에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예수께서 약속하셨죠.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말씀.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나에게 약속하신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라고 약속하신 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약속이 내 인생에서 내 현장에서 디자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영원한 여정 속으로 걸어갈 때 육신의 여정도 당연히 같이 가죠. 근데 이거는 끝이 있잖아요. 영원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영원한 여정을 약속하시고 그 속에 나에게 성취시키는 메시지를 분명히 주셨어요. 근데 이걸 제가 말했죠. 내가 붙잡는 게 아니라 내가 매주 드리는 중동도 메시지, 강단 메시지 속에서 하나님이 성취시키는 메시지를 나에게 직접 주세요. 내가 막 붙잡으려고 막 애 안 써도 돼요.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로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우리 인생에 내 주위에 많은 사람이 막 고생하다가 내가 어떻게 애쓰려고 하다가 죽어가요. 근데 우리 랩런트들은 하나님께서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오늘 말씀은 언약 붙잡고 전심으로 기도하라 하십니다. 내가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 언약 붙잡고 전심으로 많은 사람과 전심으로 기도를 하라고 하십니다. 원래 우리 랩런트들 아는 거는 일심 전심 지속이죠. 근데 여기 교재에 보니까 전심 일심 지속인데 그때 류 목사님 영도에서 사역하실 때는 전심부터 했대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하셨다고 해가지고 저도 똑같이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이런 사건 저런 사건 많이 오면 그 속에서
내 힘으로 응답받으려 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한다면 이게 그냥 응답으로 와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오늘 말씀처럼 오늘 말씀에 서로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오로지 기도에 힘쓴다 했어요. 전심으로 완전히 쏟아부어 오로지 기도에 힘쓴다 했어요. 두 번째로는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했어요.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라 했어요. 주께 하듯 하라 했습니다.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로 말씀을 붙잡고 성취시키는 메시지를 붙잡고 기도할 때 내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로는 전도서 9장 10절 말씀. 내 손이 하는 대로 일을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계속 첫 번째부터 힘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내 모든 마음을 다 주께 드리라고 했어요. 그게 전심이잖아요. 내 모든 마음을 다 들여서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랩런트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말씀. 모든 성도가 참여하여 기도했다 했습니다. 모든 성도가 기도에 참여하다. 사도행전 4장 25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히 복음을 증언하는 사장의 메시지죠. 이 속에서 힘을 얻어서 31절에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충만하여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언약 붙잡고 전심을 다하여 기도드릴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예요. 무리가 다하여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하니까 진동이 울리고 그런 하나님의 내가 전심으로 기도드릴 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 나타나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0절 이 말씀은 헤로왕이 유대인의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교회 사람들을 막 체포하는 그런 구절이에요. 그래서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감옥에 가둬놓아요. 근데 이때 베드로를 가둬놨을 때 여기 절에 보면은 사도행전 여기에 보면은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서 여러 사람들과 중직자들이 함께 모여서 베드로를 위해 전심으로 기도했다 해요. 이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죠. 끝에 보면은 천사가 베드로를 깨우고 감옥을 빠지게 해줍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모든 랩런트들과 모든 성도님들과 모든 교사님들이 합심하여 그 전도자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이걸 꼭 믿고 이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고 믿는 우리 랩런트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전심으로 기도한다는 거는 좀 사건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사건이 나타나고 좀 특별한 일이 나타났을 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는 뭐죠? 전심 일심이죠. 일심은 한 방향으로 향하는 마음이죠. 일심으로 한 마음. 모든 사람들이 모였어도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하나의 방향.
방향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냐? 사도행전 2장 44절 서로 통용하다. 서로 통용하고 사도행전 2장 46절 뭐라 적혀 있을까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라고 했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여. 마음을 같이 하여라고 적혀 있어요. 일심으로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 했죠. 세 번째로는 이사야 26장 3절 말씀. 이사야 26장 3절 말씀. 심지가 견고한 자를. 그래서 심지가 견고하다 했어요. 견고라는 게 좀 단단하고 일직선으로 막 서 있고 단단하고 흔들리지 않는 걸 말하잖아요. 사전으로 좀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검색을 해보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굳고 단단하다. 두 번째로는 의지가 동요됨이 없이 어떤 다른 사상에 의해 내 의지가 동요됨이 없이 확고하다 했어요. 한 마음으로 확고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가 교사들도 한 마음으로 목사님을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기도하고 한 마음으로 우리 현장을 기도하는 우리 정동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역대기야 31장 21절 말씀입니다. 여기도 똑같이 적혀 있어요. 하나님을 구하고 일심으로 행하여. 이때 하나님을 구한다는 마음은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한다고 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나를 위하여라 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과 여기 안에 있었던 성도들과 백성들이 예수를 위하여 한 마음으로 기도해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한 마음으로 예수께 기도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중동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는 뭘까요? 지속이죠. 이거를 하고 그냥 하루 만에 끝내면 안 되잖아요. 지속해야죠. 우리 렘넌트들과 교사님들이 오늘 하고 기도드리고 끝났다 다음부터 하지 말자 하는 게 아니라 이걸 매주 매일 매 시간마다 하나님께 기도드려야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십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응답은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응답은 하나님이 하세요. 지나고 나면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데 나중에 가니까 모든 것을 얻는 사람이 있고 지금은 막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지나고 나면 단 하나도 안 남는 사람이 두 가지로 나뉘잖아요. 그게 차이가 뭘까요? 지속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그래서 사울왕 보면은 그렇게나 막 이익을 따지고 갖고 싶은 거 막 인간적인 거 얻으려다가 끝에는 귀신이 들리잖아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항상 기도 속에서 모든 답을 얻는 렘넌트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지속적으로 하는 렘넌트가 매일매일 기도해서 매일매일 응답받는 우리 렘넌트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18절이에요. 유명한 구절이죠. 선한 싸움 구절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했습니다.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냥 싸움이 아닌
치고받고 막 피하고 그런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를 지속적으로 하여 선한 싸움을 하는 우리 렘넌트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이거를 듣는데 어떤 게 약간 생각났냐면 제가 고등학교 때 진영고를 다녔죠. 그때 고등학교 2학년쯤 되니까 약간 자율동아리, 기독교 동아리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걸 몰랐어요. 그때 제가 3년 내내 학교에 기도 수첩 이렇게 들고 가서 했었거든요. 그럼 랩넌 친구들이 와서 너 뭐해? 맨날 아침 8시부터 20분까지 했으니까 그때 애들 제일 많이 오잖아요. 친구들이 너 뭐해? 하면 아 이거 기도 수첩이라고 나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는데 이걸 한다 하니까 그 학교에 하나님 교회 다니는 친구가 2명 정도 있었어요. 여자 1명, 남자 1명 이렇게 있었는데 그 걔네들이 이렇게 귀에 들어갔나 봐요. 기도 수첩이라고 하니까 이 친구들은 우리 교단 되게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얘네가 소문이 내는 거예요. 아 선아의 사입이다. 이런 거 한다. 기도 수첩 같은 거 한다. 그런 거 없다. 막 기독교는 이런 거 없고 제 사입이라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진영고에 한 동갑 애들이 100명에서 130명 정도 있었는데 애들이 막 사입이냐? 무슨 교회 다니냐? 교회 이름 말해봐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내가 사입이냐? 너네 사입이 뭔지 알아? 그래서 싸웠단 말이에요. 싸움은 아니고 사입이 뭔지도 모르면서 사입이라 해 이러면서 했는데 누가 그렇게 말했냐? 하니까 얘네들이라는 거예요. 건너 이제 들어보니까 이 친구들이 학교를 마치면 정장으로 갈아입어요. 정장으로 갈아입고 다른 늦게 마치는 친구들 막 데리고 가가지고 막 이야기할래? 그래가지고 벤치 데리고 가서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뭐 데리고 가요. 이렇게 하는데 이 친구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싸우는 건 아니잖아요. 친구들 앞에서 네가 사이비지! 네가 사이비지! 그럴 수는 없잖아요. 이것도 친구들 보기에도 쟤는 3명 다 사이비였어. 그럴 수도 있으니까 내가 이 친구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때 친한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성경이라고. 그 친구는 진영교회 다니는 친구인데 그 친구랑 이런 게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냥 우리 기도하자.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이런 핍박 오는데 내가 여기서 내 성격 드러내고 내 육신의 여정 속에서 성격 드러내면 이걸 하나님 원하시는 계획이 아니지 않냐. 그래서 결론으로는 핍박 당연히 와요. 저 고등학교 때 이렇게 핍박 왔어요. 그러면 여기서 어제도 말씀하셨죠. 당연한 거예요. 이런 시련 이때만 있을 것 같아요. 끝에도 회사 가도 저 수요일 안 됩니다. 금요일 안 됩니다. 토요일 안 됩니다. 일요일 안 됩니다. 뭐 하는 거야? 이럴 수 있고. 근데 그 시련이 당연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낸 거예요. 내가 당연한 핍박이기에 하나님은 나를 필요로 하시기 때문에 나를 부르신 거예요. 아멘. 그 속에는 당연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당연히 있어요. 이 속에서 내가 당연하게 이런 현장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필요로 하셨으니까 난 여기서 당연히 가야지. 이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무엇일까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하니까 이 친구들이 오더라고요. 보자 기도수첩 뭐냐? 보자. 이건 뭐 별거 없다. 뭐 성경 말씀 그냥 이렇게 적는 거고 그때 고등학교 때는 오늘의 기도 전도 이런 말씀이 있었으니까 보더니 대화를 하재요. 막 대화를 하자고 자기는 엄청 자랑해요. 그 친구들은 신문지를 들고 다녀요. 신문지 그 하나님 교회 포스터를 들고 다녀서 우리는 몇백 명을 교회 3개 선교를 했고 이렇게 해요. 그렇구나. 합시다. 이렇게 하고 난 너네 사이비 안 했다. 너네는 나를 가지고 난 너네에 대해서 이렇게 욕한 것도 없고 난 너네를 위해서 기도한 것뿐이다. 이렇게 하더니 저는 걔네들에 대해서 욕한 건 없었거든요. 근데 저절로 하나님이 계획을 이끌어가세요. 이 친구들 그렇게 사이비랑 하고 쟤랑 친하게 지내지 마라까지 하면서 이 친구들 결국 2명 다 자퇴했거든요.
지금은 소식이 아예 없어요. 그 제 말고 저랑 친한 친구들 막 여러 명 있는데 얘네들도 막 친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얘네들한테 막 천하 이상하다 놀지 말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제 얘기도 들어보고 얘 얘기도 들어보고 나는 뭐 없다 난 그냥 기도할 뿐이다 하니까 얘들이 이제 막 방패가 되져가지고 얘네랑 싸우는 거예요. 아니 너네 이상하다. 너네는 뭐 성경책도 반토막 나 있고 뭐가 나지? 빨간색 뭐 빨간색 왜 없냐? 뭐 나이는 막 빨간색 구약신약 다 있는데 너네는 왜 검은색밖에 없냐? 이렇게 하고 막 그러니까 이 친구들 결국에는 지금도 막 없어요. 소식이 아예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내 앞길을 막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해결하십니다. 아멘. 랩런트들은 막 그런 만약에 저 같은 경험은 없겠지만 이런 거에 흔들리지 말아요. 어제 요즘 친구들이 재밌다고 하는 애니를 막 바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봤는데 악마 이야기예요. 악마가 만약에 커피라는 악마가 있으면 커피라는 이미지는 되게 긍정적이잖아요. 막 따뜻하고 맛있고 하니까 만약에 커피라는 악마가 있으면 커피의 악마가 있으면 되게 조그만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총은 엄청 이미지가 무섭잖아요. 그럼 총의 악마는 엄청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공이 그런 엄청 큰 악마들을 막 무찌르는 그런 애니거든요. 되게 잘 담아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두려우면 두려울수록 사단은 날 더 괴롭히고 얘 이런 거 찌르니까 되게 흔들려 하네. 이런 거 찌르니까 되게 쓰러지네, 무너지네. 그럼 그걸로 계속 공격해요. 우리 랩런트들은 담대하게 이 현장에서 선한 싸움을 해야 돼요. 아멘. 많은 핍박이 와도 그 속에서 그냥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우리 랩런트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우리 랩런트들은 현장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중등부 랩런트들과 교사 선생님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도드리고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마음을 다하여 전심으로 기도하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일심으로 기도드리며 이것을 오늘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감사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중등부 랩런트들과 교사 선생님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